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교 제사와 성만찬을 서로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여러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교 제사는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인데 내가 이 정도 참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교 제사에서 음식을 나눌 때 얼마든지 받아 먹어도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적인 답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교 제사와 교회의 예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만찬, 이 두 가지를 견주어서 직접적으로 딱 견주기 위하여서 잔에 대해서 언급을 특별히 좀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만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떡이 아니라 잔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떡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잔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잔이 왜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이교 제사에서 이 잔으로 그 제사에서 이 잔을 가지고 하는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교 제사를 보거나 혹은 참여했던 사람들은 잔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잔부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이 어떤 잔인지, 무엇을 위한 잔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청중으로 하여금 생각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형태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우리 성경,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마치 우리 예배가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예배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다른 그 종교나 세계 바깥에서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부터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도 보면은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유일무이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그 유물들, 발굴물들을 잘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요, 의외로 굉장히 비슷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예배, 아수르의 예배, 이방신들을 섬기는 예배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전 마당과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어떤 이런 더 그 신의 신비로 나아가는 그런 계층적인 구조라든지 또 제사를 드리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공통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왜 예언자들이 그 혼합주의, 바알 숭배를 대항해서 막 싸우는 모습 그런 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서로 문화적으로 융합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솔로몬 임금이 그냥 다 하는 말 같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 임금이 다 한 얘기가 아니고 고대 근동의 지혜를 많이 끌어와서 자기 것으로 삼는 전유한다고 하죠. 그 전유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뚝 떨어져서 갑자기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문화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배척할 부분은 배척하고 이런 건강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느냐?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교회의 여러 교부들이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부터 공통된 예배를 드리다가 타락해서 지금 전 세계의 예배가 그렇게 형태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진실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구약 시대의 구약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그 헷갈리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약소국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약소국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문화도 선진적이고 잘 사는 훨씬 더 강대한 나라에 요새로 치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대단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양식 우리와 그렇게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뭔가 더 화려하고 굉장하고 대단하다면 와 우리도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소박하게 예배 드리다가 커다란 예배 그 광경을 본다고 보십시오. 우리 와 멋있다 우리도 따라해봐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혼합 종교, 혼합주의의 유혹이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혼합 종교의 유혹에 굴복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믿음의 경주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주 치열한 믿음의 분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비슷함 가운데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신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당시의 예배상을 보면은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만 있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조각상 같은 게 없었죠. 근데 이 이방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거기에 신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보이는 신들을 자기들의 숭배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죠. 이것은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게 딱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성만찬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고 세례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잔과 떡을 나누는데 그 본질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 잔이나 떡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러한 예배의 대상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또 착각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전 말씀에서도 우리 나누었었는데,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비전에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서 나누고 이것을 찬미하고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서 말씀도 선포되고 성만찬도 드려지고 세례도 거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보이는 성례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례전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해야 될 이루어져야 될 그 내용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인 설교자 개인이 올라와서 말씀을 대언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개개인의 사상이나 경건이나 종교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상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설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동안에 드려지는 모든 그 활동들은요, 예수님께로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것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갖고 있어도 그 말씀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기 경건의 자랑이라든지 자기 신앙 체험의 자랑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말씀일 수가 없죠.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에 말씀드려지는 말씀 선포는 개인의 정치 사상의 강연도 아니고요. 개인의 성경 해석의 자랑도 아니고요. 또 개인의 어떤 대단함에 대한 선전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 앉아서 있고 또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거행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자리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예배자로서 앉아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찬으로서 예배를 거행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잔과 떡이 무엇이냐?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그 신들에게 하는 그 잔과 그 떡과 똑같냐?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냥 겉보기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비전이 없고서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이방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하여서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들 본질상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거기서 마음대로 내가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 헛된 존재들과 내가 소통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내가 점치는 거라든지 구판이라든지 이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유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가능합니까? 왜 굳이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그 자리에 교제하려고 굳이 그 자리를
가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호기심 때문에 왜 들여다보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것은요, 우리 이런 말 있죠. X는 왜 피한다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두렵거나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고 언짢게 여기시는 일을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저한테 시간이 한 5분, 7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추도 예배의 문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추도 예배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그 말씀 나누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지요. 종교적인 강요도 굉장히 심했고요. 요즘엔 좀 이게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강요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이 받는 핍박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막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심지어 막 성경을 불태워버렸다, 뭐 찢어서 다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사를 안 돌려면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 뭐 해가지고 뭐 소박을 맞았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들, 생생한 간증들이 한 세대 전만 해도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점점 제사를 지키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점 지키지 않는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몇 년 전에는 제사 폐지 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다고 하지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제사 문화, 우리 한국의 독특한 이 제사 문화하고 굉장히 격렬한 충돌과 반대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과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제사에서 깔려있는 기본적인 관념이 그것이죠. 사후 조상의 혼령이 귀신으로 제사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신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있죠. 원래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조상의 혼령이 오는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이 귀신이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머물다가 이렇게 흩어져서 다시 돌아가는, 뭐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이제 그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더 자세한 얘기가 있겠죠. 이제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 신앙과 결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조상의 혼령이 거의 영원불멸하는 그런 귀신하고 동일시되기 시작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 민간 신앙 속에서 인식이 됐죠.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 조상의 은덕으로 뭔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복을 구하는 구복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정말 그렇게 다 생각을 할까?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 틀 자체가 이런 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모양의 우리가 그 틀에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구복적인 동기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우상숭배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도 예배를 우리가 새로 제정을 했죠. 한 90년대, 2000년대 이 어간에 이제 교계가 함께 여러 자문을 구하면서
추도 예배를 만들었죠. 이것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고인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귀신으로 만난다고 하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령의 형태로 만나든지 귀신의 형태로 만난다.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믿음을 전부 제거했죠. 전부 제거하고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인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추억하고 그분의 생전의 발자취를 기리고 함께 기념을 해보면서 그분이 가고자 했던 옳은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이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집안을 위하여서 함께 의로운 삶의 경주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것이 추도 예배의 전체 내용이죠.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제사는 대상이 누굽니까? 조상의 혼령이죠. 귀신이 된 조상의 혼령인데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도 예배에서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고인은 생각만 하는 거죠. 고인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대상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 추도 예배조차 혼합주의라고 막 매도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 막 귀신 들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고요. 우리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귀신의 방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올바르게 붙든다고 한다면요. 자, 그런데 이제 추도 예배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이 그 제사에 부득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 며느리분들 이런 압력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신혼인데 이번에 온 가족이 처음 모이는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문의 메일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기도하면서 이 초짜 전도사 시절이라 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너무 어렵고 이게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서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겪게 될 고초가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근데 원칙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상 똑같아 보일지라도,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그 자리가 제사의 자리에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인을 추억하면서 그 집안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그 형태와 그 본질은 동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 때와 동일한 그 제사 참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관하면서 그 고인을 함께 넋을 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계신 분이잖아요. 그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시기를.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고인의 선한 발자취가 있다면 그 선한 발자취를 이어서 의로운 삶의 경주를 하게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형태의 기도, 그것이라면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와는 완전히 다르죠.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혼령에게 드리는 그 형태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그 형태, 조상의 은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다른 신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조상의 넋을 기려주면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고 잘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구하여 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본질을 전환한다면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피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숭배 대상에 대하여는 예배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념 체계와 그리고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그 절개와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주님 지혜와 또한 담대함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게 되는 주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함께 더불어 화목하며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그들도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모두 되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